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경계가 딱 드러나면 이렇게 분별하는 놈이 있다 그랬죠. 그걸 지상이라 그래. 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분별지에 상응점이 했으니까 분별지상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지. 부처님의 지혜는 너, 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나, 아상이 없이 그냥 부처님 마음 가지고 쳐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지혜이고. 근데 여기는 중생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분별한 지혜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경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경계를 12분별은 지상이 생기고,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랬어요? 이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어져가지고 굳건한 애고를 가진 중생이 탁 생겨나가지고, 애고가 강한 사람들은 집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보면. 집착이 많은 건 가질라 그래요, 안 가질라 그래요? 집착이 많은 건 가질라 그래요, 안 가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집치상이야, 집치상, 보면. 그럼 이게 딱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는 내 애인 딱 이름을 붙여버리잖아, 보면은. 응? 내게 아니면 뭐라 그래? 적대적이야, 호의적이야, 보면. 적대적이야, 보면. 적대적. 그런데 적대적은 밀쳐내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취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계명자상이라 그래. 응? 자기가 집착해가지고 이름을 계명자상이 보면. 명자를 붙여가지고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차별에서 일어나는 게 업이야, 업. 그래서 거기에서 업을 일으켜. 그게 기업상이야, 기업상. 중생의 마음으로 차별해가지고 업을 일으키게 되면 그 결과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 업에 매가지고 괴로운 모습이 생겨나는 게 업계의 고상이야, 보면. 그래서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6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게 전형적인 중생들이 쓰는 마음이야. 이게 육식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마음이야. 잘 들여다보세요. 늘 집착하고 살아요? 집착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은. 집착하고 살아요, 보면. 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 손해, 이름 붙여요, 안 붙여요? 그래, 이름 붙인 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업을 일으키는 거야. 그 결과물이 늘 좋았어요, 괴로운 쪽으로 돌아왔어요? 집착해서 하는 건 반드시 괴로운 쪽으로 결과물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절집에서는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 애인이다 그러면 천년 만년 갈 걸 상정하고 애인이라 그래요? 떨어져 나갈 걸 상정하고 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면. 그런 관계가 자유로우니까 헤어지고 만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헤어지고 만나는 게 쉬우니까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중생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을 쓰면 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으냐. 현실 생활과 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 생활이 즐거우면은 우리가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 생활이 괴로우니까 이곳 등락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찾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 생활과 멀다, 이 말이 옳은 것이지. 가까우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보면은. 그 6가지를 논 28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로 나타난 모습의 연이 있기에 다시 6가지 모습이 생기니, 경계 연이 있기에 다시 6가지 모습이 생기니 무엇이 그 6인가?
첫째는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이 이게 분별지죠. 세간에 있는 지혜가 분별지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지상인데 지상이다 그러면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다라고.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 이건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데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럼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상은 아상이 개업돼 가지고 십이 분별하는 지혜거든.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이야. 세간의 모습. 그래서 모습을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이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상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오래 고심하고 숙고해서 나타난 번역이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 이렇게 한 거예요. 보면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이 경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둘째는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네. 저게 나야 저게 나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네. 이게 상속상이죠. 상속상.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이네. 상속상 그러면 또 이게 참 그 기술론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다른 이야기가 또 떨어지고 이제 던져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읽고 서로 읽고 읽어서 더듬어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 이게 좋겠다. 이게 상속상이 보면 모습이니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하여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간에 있는 지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하여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게 계속 그 마음이 이제 맞아떨어져 가지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 셋째는 집착하는 모습이네. 집치상이야. 집착을 취하는 모습 그러면은 복잡해. 그냥 집착하는 모습. 집착한다 그러면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집착하는 모습이니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상속상이죠. 분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망념의 경계를 반연하고 망념의 경계를 반연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물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곳에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넷째는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네.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네. 이게 개명자상이야. 실체가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네.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을 보고 딱 붙여놨는데 그 상황은 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변하면 그 이름이 거기에 맞아야 들려요. 그래서 유식을 공부할 때 사심사관이라고 하는 게 사심사관. 네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네 가지 수행법이. 참, 복잡해지나? 이야기하지 말까? 이건 조금 익어져 가면서 그 이름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왜 없는가 그 사실 이렇게 쭉 살펴서 그 이름이 헛된 것인 줄 아는 것이 명심사관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야. 이름. 심사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서 그 실체가 있는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게 명심사관이야. 보면은 명심사관. 또 거기에 사심사관 그래서 사물 사자를 써요. 어떤 사물을 이 몸뚱아리가 사물이잖아요. 보면은 이 몸뚱아리에 실체가 있는가 이걸 사대로 붙여가지고 끝까지 분석해서 찾아가는 거야. 몸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그 실체가 있다 없다. 삼천대천자기를 해체해가지고 미진티끌로 만들어서 미진티끌을 파들어가면 그 실체가 있다 없다. 그게 사심사가야 그래.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는 전부 파 들어가면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자성심사관, 차별심사관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소리인데 사심사관이 수행의 모습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늘 우리가 일체가 공하다, 일체가 무상하다, 늘 그것을 마음에 달고만 다녀도 그게 사실 수행이 돼요. 일체가 무상하다 그러면은 사람들 관계는 어떤 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무상한데 무상한 줄 알면은
마음이 많이 다쳐요, 안 다쳐요? 마음이 안 다쳐요. 나한테 살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한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인연은 즐거워하지만 거기에 크게 집착은 안 해요, 보면. 좀 무심하게 살지, 무심하게. 그래서 이리저리 신호애락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무심하게 덤덤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잘 안 일어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몸이 건조한 것 같은데 또 몸이 건조하고 또 맛이 달라.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맛이 있어요. 보면은 건조하지가 않아요. 부처님 자비가 그 자리에는 있잖아. 보면은 자비심이 넘치는 것이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책 없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니 헛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실책 없는 이름을 짓고 말로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허망한 짓 한다 이거에 보면. 다섯째는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니 실책 없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고 집착하여 온갖 업을 짓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업에 얽힌 온갖 업을 짓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이야. 기업상에 보면은. 여섯째는 업에 얽힌 괴로운 모습이니 업계 고상. 업에 얽힌 얽힐 개자야. 괴로운 고 모습인 어깨 고상이네. 업 때문에 그 가부를 받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명이 오염된 모든 법을 낼 수 있으니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된 모든 법을 낼 수 있으니 무명 때문에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어깨 고상을 냈잖아요. 보면 오염된 모든 법을 낼 수 있으니 무명 밑에가 전부 오염된 법이야. 오염된 모든 법이 모두 불가하게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자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늘 부처님 마음을 알아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봐드릴까요? 이유 경계 연고로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부생 육종상 다시 여섯 종류의 그 모습이 생겨난다. 운하 위역 어떤 것이 그 여섯 가지 모습인가? 일자 첫째는 지상 분별하는 세가 지혜의 모습이니 경계 저 경계상에 의지하여서 신기 분별 마음이 저게 나야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애여 불애고 좋아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마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때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상을 좋아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이자, 상속상, 그 마음을 좋아해가지고, 저게 나야, 저게 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의지고, 세간을 분별하는 세간에 있는 그 지혜의 모습에 의지하여서 생기고라. 고락, 즐거움과 고통이 생기고, 각심 기념에 심기념,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늘 알고서 그 마음에 상응하여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상속상이고요. 3자는 집지상이니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의어상속, 상속하는 그 모습에 의지하여서 연념 경계, 마음의 그 경계를 반연하여서 주지고라. 고통이나 즐거움에 머물러서 심기 찾고 마음에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자는 계명자상이니 이름을 붙이는 모습이니 의망제 허망한 집착에 의지하여서 분별 가명 언상거로 임시로 이름 붙여진 그런 말들의 그 모습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계명자상 의망 망집에 의지하여서 분별하고 그 가명 언상 임시로 이름 붙인 것 또 말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게 계명자상이 되게 보면은 오자는 기업상이니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니 의업명자 저 명자상에 의지하여서 신명치자 그 이름을 찾아서 집착하여 초종종 온갖 업을 지어내기 때문이다. 육자는 어깨 고상이니 업에 메인 업에 메인 괴로운 모습이니 이 업에 의지하여서 기업상에 의지하여서 수가 그 결과를 받기 때문에 부자재고 자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제하지 않는 건 매여 있다 이 소리죠 보면은.
당자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능생일체연법. 온갖 오염된 법을 능생,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 일체연법, 이 오염된 모든 법들은 개시불각상고라. 모두가 다 불각의 모습이다.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삼세육추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에 논 30번입니까? 논 30에 가게 되면 각과 불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그랬어요. 각과 불각. 각이라고 하는 건 호공 같은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호공 속에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인데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불각이야, 불각 보면은. 지금 몸과 마음이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몸과 마음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면은 그게 중생의 집착으로 인해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 이 몸과 마음이 중생의 몸과 마음 무상한 것인 줄 알고 혹시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일단 집착을 놔버리면 거기서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불가 이건 중생의 마음, 집착하는 걸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은 이 빌딩이 있으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는 이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무상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 보면은. 추워요? 그래서 이 각과 불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각과 불각은 같은 거죠. 그 근본 알면 불각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헛개인 줄 알게 되면 그것도 공성이 되겠죠? 그건 불각의 공성을 보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공성을 보면 그건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은 게 동상이라 그래, 동상.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이상이다. 30번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각과 불각은 유이종상.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운하이에 무엇이 그 둘이냐? 하나는 동상이요, 둘은 이상이다. 이자는 자 한글로 보고 한번 정리를 합시다. 다시 각과 불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는 같은 모습이고 동상,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 이상. 같은 모습이란 비유하면 온갖 모양의 질그릇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모두 똑같이 미산 흙가루의 성품과 모습인 것처럼 무르와 무명의 온갖 헛개비와 같은 업도, 무르와 무명의 온갖 헛개비와 같은 업도 모두 똑같은 진여의 성품과 모습이라는 것이다. 여기 말은 이렇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은 불각도 공성이요, 부처님 마음도 공성이다 이 소리야 보면. 부처님 마음이 각이고, 중생의 마음이 불각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근본하면 그게 공성이요. 공성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거야. 부처님 마음도 공성이야, 보면.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이야. 간혹가다 이런 표현이 많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런 표현 나오죠. 같기도 하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같으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공성이 돼야지. 텅 비어있는 것은 천개 만개를 합쳐도 다 공이잖아, 보면. 다 똑같잖아, 보면. 그런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드러난 모습은 차별이 되잖아, 차별 보면은. 그럼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그 드러난 모습들은 그 근본은 공성과 같지만은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래서 차별된 모습으로 보면 다른 거야, 보면은. 그걸 이상이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보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야. 모든 걸 다르다라고 보는 것은 부처님 지혜에서 보는 거야, 부처님 지혜.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의 열애는 열애가 아니면 열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열애는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 열애. 아니야. 이것은 모든 걸 부정해서 모든 걸 잘라내가지고 부처님을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에? 모든 걸 부정하니까 입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원설상이야.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자에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게 이 명자상이야. 에? 모든 걸 부정해서 없어진 자리에 마음을 갖다 대가지고 뭘 헤아릴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 심연상이라 그래,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재밌어서 내가 자꾸 쓰게 되네, 보면은. 이 언설상, 이 명자상, 이 심명상. 그러니까 필리가 마침내 그 마음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필경 평등이야, 보면은. 그 마음자리를 부처님 마음자리라 그러는데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다 똑같잖아, 보면. 필경무예 다 똑같은 마음자리. 이 세상 그 모든 것 자체가 그걸 동상이야,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때문에 경에서 이 진의 뜻에 기대어 모든 중생이 본뒤부터 열반과 깨달음에 늘 들어가 있기에 이는 수행으로 이루어지거나 인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응?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진의 성품과 모습은 마침내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빛깔도 없다. 공상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빛깔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염된 법을 따른 헛개비와 같은 업이 지은 것이기에 차별하는 것. 지혜의 빛깔로서 불공의 성품이 아니다. 요 말은요, 지혜의 빛깔로서 불공의 성품이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 오염된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빛깔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염된 법을 따른 헛개비와 같은 업이 지은 것이기에 지혜의 빛깔로서 불공의 성품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근데 인연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중생의 법이야. 인연법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유식 이야기할 때 병계 소집성, 원성실성, 의타기성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삼매양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말.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네? 처음 듣지? 처음 듣는 분 또 있어요? 그거? 처음 들어요, 보면?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종용록 같은 거 보면은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하면은 어렵게 생각이 돼요? 쉽게 생각이 돼요? 네? 삼명 어렵게 생각돼? 쉽게 생각돼?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하니까 어려워, 쉬워? 쉽게 말하면 병계 소집성은 집착이야, 집착. 그냥 병계 소집 집착이라고 보시면 돼. 두루두루 집착하는 것. 의타기성이 그냥 인연법이야, 인연법.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법. 그런 성법을 가진 걸 의타기성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인연법이에요, 보면. 원성실성은 뭐냐? 공성이야.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 응? 그래서 유식하는 사람들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눈에 띄는 대로 집착하기에 병계, 두루두루 헤아려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성품. 중생의 집착을 병계 소집성이라고 해 보면. 이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은 다른 거에 의지해서 모든 법은 서로 의지해서 생겨나는 법. 그걸 자기 자성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의타기성 쉽게 말하면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이다. 인연법으로 보시면 돼. 원성실성은 인연법으로 드러나는 그 법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 자리 공성을 보는 것이 원성실성이야, 보면. 근데 병계 소집성으로 일어난 법에는 그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죠. 인연법으로 일어난 것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니까 그것도 공이죠. 원성실성은 원래 공이라 그러거든. 이 세 가지가 공성으로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동상이야, 동상. 응? 근데 인연으로 드러나는 법은, 부처님 마음자리 인연이 주어져 딱 드러나는 법인데, 예?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공성하고 다른 모습이 같은 모습이야. 다른 모습을 이상이라 그래. 근데 그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면 중생의 법. 그 인연법을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게 부처님법,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병계 소집성은 집착, 의탁이성은 인연법, 원성실성은 공성. 그럼 공성과 연기법과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연관성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불교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보면. 망념이 생겨나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집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집착. 헛된 망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망상 부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 모든 마음은 불각이야, 불각. 근데 그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게 헛개비인 줄 알잖아, 보면. 그게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래 깨닫고 계신 분이야. 그 공성을 늘 지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뇌가 쌓여서 그걸 모르는 것이지. 참 지혜의 모습은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지혜의 모습은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 지혜의 모습은 볼 수 있는 그 공성을 그 자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란 온갖 질그릇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무루와 무명은 다르다. 그렇죠? 달라요. 무루는 부처님 법이에요. 무루는 각을 달리 표현해 준 거야. 무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 이 소리거든. 번뇌 없는 게 각이지. 그게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서 무루와 무명은 다르다.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은 오염된 법의 헛개비와 같은 차별을 따르고 있고 오염된 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법 무루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가 진짜 무명을 깨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루다 이런 생각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보면은. 오염된 법이 있기에 오염된 법이 없는 무루법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무루법의 반대말은 유루법. 그 무루법은 무위법과 같은 말이에요. 유루법은 유위법과 같은 말이고.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은 오염된 법의 형품은 오염된 헛개비와 같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성품은 오염된 법은 번뇌가 있는 자리이고 무루법은 번뇌가 없는 자리.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요거 이해하셨죠? 요 동상 이상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상 이상. 종종, 와기, 개동, 미진, 성상. 그냥 요것만 그렇게 아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여요, 이게. 경을 보면 같은 것도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오거든.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다. 또 이런 표현도 나와.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다. 비일, 비일. 원래 그 비일 할 때 그 일은 공성을 이야기하고 공성도 아니요, 비일. 차별들은 온갖 모습들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둘자를 써. 서로 다르다 뜻 자체. 그래서 동상과 이상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멸의 인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자 생멸 인연자. 그 생멸하는 그 인과 연, 그 인연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중생의 마음에 기대어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죠.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 의는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면. 의는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의라 그래도 오의. 근데 그 오의는요, 맨 앞에서부터 5가지 끊어가지고 의에 집어넣어요. 의식은 육식이니까.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 오의예요, 오의 보면. 그 다음에 의식이 육식이에요, 보면. 이 오식과
의식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번뇌를 계속 만들어가. 생멸 인연을 만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의 의식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그 9가지 모습 구상 차제를 이야기했죠. 구상 차제 9가지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한 게 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업상 쭉 이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까 구상 내용을 알면은 이건 거저먹기예요, 아니에요? 거저먹기예요. 이거 거저먹는 거예요, 보면.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래아식의 기대기에 무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차이오나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 이 아래아식. 아래아식이기 때문에 무명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한 생각이 일어나 능경과 능연으로 나누고 경계를 취하고 망념을 일으켜 이어가기 때문에 의가 된다고 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한 생각이 일어나 능경과 능연으로 나누어 경계를 취하고 망념을 일으켜 이어가기 때문에 의가 된다고 한다. 이 의에는 다시 5가지 이름이 있으니 무엇이 그 5인가? 그래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을 이야기하죠. 그 업식은 무명업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전식은 능견상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음을 갖다 대치를 시킨 거야. 에? 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능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고 또 경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에? 능견상 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지는 대상 그 경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경계의 모습, 그 색깔이 드러났다. 이게 현색. 그래서 이 현색을 식으로 말할 때는 그냥 현식이라고 얘기해. 드러난 식이다 보면. 현식에 보면. 예? 그 현식을 가지고 경계를 분별해서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분별하는 지혜, 세간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지식이다. 예? 지식. 그리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 그 에고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게 상속식이다. 그래서 오이는 요 5가지를 생각을 하고 쭉 읽어 나가면은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식, 집식 해가지고 9식을 이야기했잖아요. 9가지 식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바꿔온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의 의와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에는 5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5가지 식을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걸 자꾸 이렇게 분등해가지고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만드는데 이게 전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해. 예? 또 설명하는 방법이 이 말 저 말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른 걸로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한데 이게 같은 덩어리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문이나 이게 원문 읽어 나갈 때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우리 행자님 너무 똑똑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서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산명은 아직 어렵게만 하지. 근데 반복되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한자는 좀 난해한 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해요. 어렵다. 저기 그 부산에는 처사 한 번에 요즘 신심내가지고 공부를 해요. 처사 한 번에. 근데 이번은 그냥 서슴없이 질문을 해.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활력을 돋구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서슴없이 좀 질문을 해야 나도 긴장을 해서 좀 공부를 해보지. 뭐 엉터리로 가르쳐도, 그래서 하니까 내가 그냥 와서 그냥 하자는 거. 나는 편해서 좋긴 좋은데, 나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좀 송곳 같은 질문도 하고, 내가 좀 땀을 뻘뻘 흘리게 해줘야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번쩍해서 또 봐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